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는 작은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영웅일까요? 그 전에 영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렸을 적 만화로나 그리고 영화로 영웅 이야기에 빠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한 나폴레옹이나 그리고 삼국지의 조조, 그리고 한국사에는 김유신 그리고 이순신과 같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DC 코믹이라는 영웅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리고 어쩌면 황금박쥐가 과거 어린이들의 우상과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영웅물, 히어로물로 흥행하던 지금 최근에는 어른들도 아는 원더우먼을 다시 재조명하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원더우먼은 악당을 물리치고 정의 구현하는 그런 하나의 영웅의 모습이었다면, 최근에 다시 만든 원더우먼의 내용은 일반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며 그리워하고 어쩌면 신인 존재인 영웅이 인간적인 면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나 역사적 인물에서 영웅을 찾을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영웅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스포츠 그리고 희생하는 자를 통해 영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영웅은 시대별로 이념 차이로 다를 수는 있지만 스포츠 영웅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IMF 때 우리의 영웅이 된 박세리와 박찬호가 있을 것이고, 축구의 영웅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차범근과 그리고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 선수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웅은 다른 나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초능력자나 갑부뿐만 아니라 신문과 뉴스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 그리고 매일 화마와 고군분투하는 소방관과 같은 사람들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영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영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정현종 교수의 광채나는 목소리로 풀립은 라는 시의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풀잎이 내게 시 한 귀절을 준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고 풀잎들은 그 푸른 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뿜어 올린다. 이 시에서 보면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철인들의 고매함 때문이 아니라 여린 풀잎들이 그 푸른 빛을 다하고 그리고 흔들림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질서 있게 유영하고 움직이는 것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화에서 나오는 거인 아틀라스의 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여린 풀잎 같은 그대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쏟고 있는 그 사랑의 섬김 때문입니다.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작은 자가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디 여린 그리고 분명 역할을 했던 작은 자의 작은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엉겅퀴, 부전나비, 억새풀, 쪽대풀, 풀무치, 오리나무, 쓰르라미, 물풀에, 찔레덤불, 참나무, 불개미, 산나리, 산을 지탱하고 있는 비탈길들, 별과 별 사이의 어둠, 갈대밭에 사는 바람들, 하나님은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 존재 같지도 않은 여린 존재들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불의도 각기 성장하는 속성을 지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큰 일에만 충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습관부터 해와야 합니다. 작은 칭찬, 작은 양보, 작은 감사의 생활도 주님의 큰 충성으로 보십니다. 반대로 아주 미미한 죄도 무섭게 여기고 피해야 하며 아주 작은 죄를 범했어도 신속히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작은 죄를 경시하는 사람은 후에 큰 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계명과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아이가 자라면서 더욱 크게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작은 죄를 짓는 것을 묵인하며 넘어간다면 훗날 아주 큰 죄도 양심에 두려움 없이 자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제하며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그 결과 위대한 신앙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또 성막에서 수종두는 여인과 동침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그들을 하인을 보내 세 발 달린 쇠갈 고리로 고기 삶는 소치나 남비나 가마에 마구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은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 하인은 단에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서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이 구워 먹을 날 고기를 달라고 강요하였다. 이때 만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직 기름을 단에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는 없소. 기름을 태우고 나면 마음대로 가져오도록 하시오 하면 그 하인은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기가 일쑤였다. 엘리의 아들들이 짓는 이 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매우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런 죄가 가득한 이가 된 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아들들은 물론 엘리 대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불의도 모두 성장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찮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생활을 하며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경건한 습관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가 10절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돈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대단히 소중한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리 중요치 않은 하찮은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을 시험해보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물질적인 재물을 다루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 때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러한 참된 재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소유로 주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맡은 일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 유명하지 않은 일, 어떻게 보면 적은 일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최고의 일이라 생각하여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재석과 조세호가 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 소박한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깜짝 퀴즈를 푸는 길거리 토크 퀴즈 프로그램이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한 가지 주제로 통해 그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언성 히어로라는 주제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출연하였습니다. 언성 히어로란 언성이라는 부정 접두어 언과 그리고 싱의 과거 분사 그리고 성 이것이 결합하여 형용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 뜻은 노래되지 않은 그리고 찬양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거나 불리지 않은 조명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소개하자면 영화를 찍기 위해 대본이 나오면 그 대본에 걸맞는 촬영 장소를 전국 방방곳곳에 찾아다니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나오며 그리고 또 한 분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수로 등판하기 전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그들의 조수가 되어주고 포수가 되는 볼펜 그리고 포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 주연들이 있다면 그 주연들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만년조연 배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연주자가 있다면 그 피아노를 몇 시간 전에 묵묵히 조율해주는 피아노 조율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피아노 조율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십니다. 이종렬 조율사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명장 배지죠? 네. 아, 여기 써있네요. 명장 이렇게. 네. 일을 하신 지는 19살에 시작을 하셨어요?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때. 그럼 지금 65년이 되셨습니까? 예, 65년 차. 아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조율하는데 한 피아노 하나당 뭐 얼마? 하나를 결정을 하려면 위쪽
사도한테도 물어보고 또 오도한테도 물어보고 옥타브한테도 물어봐야 돼. 내가 여기 서도 되는가? 그렇게 해서 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음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은 화음이 안 맞아요. 이 뭔가 내가 이곳에 서도 되는가,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가를 그 위에 있는 화음에게 물어보고 그게 바로 조율이고 우리에게 지금 참 필요한 단어가 지금 명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조율이라는 단어 이거 좀 굉장히 좀 와닿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위인의 피아노 연주자만 알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연습하니까 저렇게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지에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그 피아노 연주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나와서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 또한 몰랐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을 평생 연구했던 프레드릭 페빅 브루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들이 곧 바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에서는 참 흥미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니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더디오라는 뜻은 바로 셋째라는 뜻입니다. 구아도라는 말은 바로 넷째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셋째와 넷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바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이름이 없이 주인에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더디오와 그리고 구아도는 노예였지만 총명한 지성을 지닌 노예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사역에 귀하게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더디오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대필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육체의 가시가 눈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더디오는 자기 생각 한 글자 적을 수 없는 따분하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 일을 묵묵히 신실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로마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더디오가 평생 노예로 산 것도 한맺혀 죽겠는데 내가 왜 예수 믿고 나서 겨우 편지 베끼는 일이나 하니 이렇게 불평불만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대한 로마서는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아주 작은 풀잎 같은 존재들이 그 푸르름을 손안에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푸르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작은 자의 작은 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왕과 장군 그리고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에 사명을 다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같이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들 그것이 크던 작던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게 해달라며 같이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작더라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들이 진정한 영웅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